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부각시켜 주시옵고 교육받게 하시고 또 안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을 공동체에 갈수록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나고 또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모임들, 각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건강한 교제, 살아있는 교제, 살아있는 이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본주의적인 그런 나라로 갈수록 썩어가지 않게 하시고 죽어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폐역한 이 세대 많은 죄악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마다 교인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제사장적 사역들을 잊지 않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남은 자들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저희가 사모하여 이 자리에 서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며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26장 52절부터 6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족속과 고아색에서 난 고아 족속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족속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납을 낳았으며 아므람은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낳은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나발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새로운 세대를 위한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두 가지 기초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렇게 행한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과거를 결산하고 미래의 희망을 선언하면서 함께 준비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의 그 고깃가마를 그리워하든가 또 그때는 부추도 있었지 뭐도 있었지 하는 그런 그런 어떤 퇴행적인 어떤 과거 지향적인 그런 마인드를 다 던져버리고 이제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멋지게 살아갈 그런 희망에 부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희망찬 이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를 위한 기초로서 이 두 가지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가나안 입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는 민수기에서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에서 말씀 전체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먼저 정하신 것입니다. 우선 52절부터 56절까지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기 위한 그런 원칙을 정해 주신 것이고요. 자, 57절부터 62절까지에서는 레위 지파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토지 문제, 토지 제도가 한 나라, 한 문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한국의 역사에서 신라 왕조, 또 고려 왕조, 또 조선 왕조가 쇠락하고 망한 것이 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 토지 문제가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나라의 땅이 일부 특권층에 의해 독점되는 그런 나라에서는 나머지 백성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유리걸식하며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토지가 백성들에게 골고루 잘 분배되는 그런, 또 잘 운영되는 그런 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토대를 갖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잘못된 토지 제도를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 중에서 국민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토지 분배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원칙은요, 각 지파의 인원수대로 땅을 분배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눠준다는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요,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그 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원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인원수에 비례해서 땅을 분배한다는 것이 이거 너무 당연한 게 아니냐,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주지 않는다면은 다른 방법이 있느냐?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계속해 오면서 각 지파가 행한 공과 과를 따라서 그 공과를 평가해서 주는 것입니다. 자, 어느 지파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협조적이었고, 또 아모리 족속과의 이 전투에서 정말 앞장서서 뛰어난 공을 세웠으니 당신들은 많이 가지시오. 어이, 그쪽은 별로 한 게 없잖아. 그러니 조금만 가져. 야, 근데 니네들은 무슨 염치로 땅을 달라고 하냐? 니네들은 아무것도 없지. 생각해봐. 자, 웃기게 들리지만요, 실제로 그렇게 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또 미얀마 같은 나라들이 독립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차지한 놈이 임자다. 각자 자기가 알아서 능력껏 차지해라. 능력 있는 자들은 얼마든지 많이 가질 수 있고요. 또 능력이 안 되면, 힘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적자 생존, 약육강식, 승자 독식,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서부 개척 시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면요,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백성들에게 땅을 골고루 다 나눠줘요. 그래서 모두가 너무 해피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나는 모든 생산물은 내게 아닌 거예요. 다 나라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노스 코리아, 북한식 방법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방식이 가장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보다 이런 방식이 더 나아 보입니까? 제가 과거에 필리핀에서 한 3년을 산 적이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외곽으로 차를 몰고 나가다 보면 가끔 강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그 강의 양옆으로 가파르고 비좁은 비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비탈진 곳에 수많은 허름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강 옆에 비탈에다가 이 나무 기둥을 수없이 막 박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집이랍시고 얼기설기 대충 꾸며서 아슬아슬하게 그것도 마을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저게 뭐야? 그런데 또 바로 그 옆에는 엄청나게 넓은 광활한 들판이 있는데요. 심지어는 그 들판에 농사도 짓지 않고 땅을 놀리고 있는 겁니다. 지방의 토호들이 땅을 다 독점하면서 농사도 안 짓고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총을 쏴서 쫓아내고 이렇게 위험한 강가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구나. 무슨 나라가 이래?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나라는 농토도 충분하고 기후도 좋은데 많은 쌀을 수입해서 먹는 쌀 수입국입니다.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만큼 일어서게 된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49년 6.25 바로 직전에요. 그때 실시했던 토지개혁이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많은 연구가들이 말합니다. 그때 실시한 토지개혁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내 땅을 갖게 된 이 백성들이 바로 직후에 6.25가 일어났을 때 북한 인민군에 대항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자, 우리도 이제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있는 힘을 다 짜내서 추가라고 일한 결과 지금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의 기저에는 해방 직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필리핀처럼 소수가 땅을 독점하는 그런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과감하게 성경적인 토지 제도를 한국 제도에 정착시킨 이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한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토지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은 인원수대로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런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차별 없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두 번째 원칙은요, 땅의 위치를 정함에 있어서 제비뽑기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것을 말합니다. 밀실에서 어떤 사람들의 담합이나 또 짜맞추기, 또 친소관계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고 투명하게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이 그렇게 공정하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땅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건 르우벤 지파의 땅, 저건 베냐민 지파의 땅, 그리고 저쪽은 어느 지파의 땅.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땅마다 조상 지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답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어느 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이. 우리는 바로 뒤에 27장, 민수기 27장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므낫세 지파의 땅이니까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유사족속한테로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가고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는, 말하자면은 토지 독과점 방지책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여러 민족들 내에서 약한 지파들, 또 공동체 내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의 정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서는 권력 있는 자가 사회적 약자의 것을 함부로 빼앗고 훔쳐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원칙이 잘 지켜지면 그 국가, 그 민족, 그 사회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우리는 이 호주라는 이 나라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에 한국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가 가졌던 활력이나 도전 정신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든가, 삼포 세대, 우리는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어, 이런 삼포 세대, 또 오포 세대, 이런 말들이 회자됩니다. 심지어는 헬조선이라고까지 합니다. 자신들한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이 일부 계층, 일부 집단에게만 과도하게 쏠려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들, 모든 특히 흑수저 젊은이들까지, 그들에게까지 차고 넘치도록 이 기회를 흘려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모두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호주라는 이 나라는요, 워홀러들이나 비영주권자들에게는 정말 좀 가혹한 나라입니다. 불필요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고요, 또 혜택은 이만큼도 주지 않습니다. 한국인 자녀들은 비록 시민권을 가졌어도 이 나라에서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자리, 좋은 기회는 여기저기서 다 막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나라가 아니라, 또 소수민족이 차별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의 지속적이고 힘있는 기도가 이 나라를, 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토지 분배에 관한 문제와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여러분들은 레위지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짠하다, 좀 약간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다른 지파들은 예외 없이 자기 땅을 차지하고 누릴 생각에 들떠 있는데, 어쩌면 그들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에휴, 우리 뭐야, 거기 가봐야, 저기 가봐야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 게다가 뿔뿔이 다 흩어져서 여러 지파, 다른 지파 속에서 묻혀서 살아야 한다잖아. 이게 다 조상 잘못 만난 탓이야. 그렇지 않아? 어떻습니까? 과연 레위 지파는 그들 조상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만약 그들이 레위 지파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레위 지파에 속하는 모세는 뭐며 아론은 뭡니까? 그들도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땅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그들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파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사적인 일에 종사한다는 것이고, 반면에 레위 지파는 자신들의 소유를 갖지 않고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역할 분담이고 또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장의 카드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성막이나 성전을 관리하거나 수리하고 또 매일 드리는 제물을 관리하고 제사를 섬기고 또 악기를 들고 회중 앞에서 성가대를 이루어 찬양을 드리고 이런 어떤 예배와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성전과 왕궁의 문을 지키고 또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여 가르치고 성전세를 징수하고 종교 재판을 관할하고 전염병이 돌면 병자들을 통제하고 관리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자가 맡은 전문 분야가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들은 말씀 사역자, 찬양 사역자, 기도 사역자, 교사, 성전 관리자, 세무 공무원, 보건복지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다른 지파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를 꾸려나가고 또 그 밑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면 레위 지파는 다양한 모습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벌지만 그들은 공무에 종사한 대가로 백성들의 11조와 제물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전체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죠. 그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들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을 먼저 준비시키셔서 이제 곧 그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요압 평야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우리는 얻을 땅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무너지겠구나. 우리가 잘못하면 모두 함께 망하겠구나. 반대로 우리가 잘해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산다. 우리는 이 민족 전체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 목회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적인 사명을 주신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내는 그러한 분들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발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데려오고 또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분들에 의해서만 성장하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처럼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식당 봉사로, 교회 청소로, 예배 안내로 또 주차 안내로 묵묵히 여러 가지 일로 자신의 일을 맡아서 섬기는 분들, 그리고 새벽 기도마다 또 화요 기도 모임마다 나와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 등뼈와 같은 또 골수와 같은 보수를 안 받는다 뿐이지 오늘날의 레위 지파입니다. 세움교회에 이런 자발적 레위인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줄어들지 않고 자꾸 늘어나기 원합니다. 세움교회 레위인들이 기가 죽지 않아야 합니다. 이분들이 더욱 살아나야 합니다. 이분들이 지치지 않고 그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 살아나게 되고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세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호주와 대한민국이 젊은 세대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이끌고 하는 그런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 안에 아버지여 자발적인 레위 지파, 레위 족속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헌신하는 이분들, 이 소중한 이분들에게 날마다 위로부터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들만의 놀라운 축복과 그들만의 놀라운 비밀들을 터득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